오늘은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은 항상 북적이고 행복하고 또 마음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복된 시간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 성탄절은 성탄 전야에 축하 잔치가 있고 축하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가득 채워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성탄절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올해 2020년의 성탄을 기억한다면 더 값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성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고 오히려 더 절실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갈구했던 그날의 기억이 오늘 이 날로 함께 수렴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예배드리시든 우리 각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빛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날아갑니다. 사실 이 수치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리고 이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 약 1.3초면 도착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8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광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에 대한 연구는 1600년대 중반쯤에 시작되었고 이런 연구 결과는 197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빛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빛을 연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미 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빛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처음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신비의 빛이고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우린 성탄을 어떤 날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은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 잔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잔치,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끝내는 해방감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뒷골목 구석구석을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두 남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보내어버리고 여자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자를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은 법적인 제재를 가할 권한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올무를 잔뜩 놓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과 이율배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고 보내줘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가 정한 율법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쓰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양손에 돌멩이를 들고 말씀만 하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하나 둘씩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돌을 던져놓고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그들의 마음, 심령 한가운데는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살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내가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리라. 사람들은 모두가 혈기왕성해서 기세등등하게 손에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 나도 이런 죄인이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고 하는가. 그들은 드디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오셨고 그리고 공동체에도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신 것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사울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의 모습은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의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빛이 주어지고 나니까. 빛이 그의 인생에 주어지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는 훗날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처음 예수 만났던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이고 입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면 다 벗어라.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잘 믿지 않는지를 알아보려면 내 인생에 죄가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반사체들입니다. 오리지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과 사람과 타인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합니까? 여러분이 가면 죄가 사라집니까? 죄를 도모하고 있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성질은 직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빛의 성질을 배울 때 빛은 굽지 않는다. 빛은 똑바로 직진한다고 배웠습니다. 빛이 직진하다가 통과할 수 없는 사물을 만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빛에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한 번도 굽어돈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곧게 똑바로 직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헤롯, 빌라도 등등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회유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법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직진했습니다.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위기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위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도 두려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시고 주님은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직진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올곧게 나아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직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타협해야 되는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음은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도 굽지 않으셨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공산 집단의 위협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깟 몇 푼 돈 벌겠다고 우리의 믿음을 헌신장처럼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거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도록 돕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그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빛을 따라서 직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성질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빛을 받아서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열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우내 꽁꽁 언 대지가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땅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에 열이 가해지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자라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뜨거운 햇볕에 여름의 열기를 맞으면 크게 성장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빛은 곧 온기로 이 세상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진 자들, 배운 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영신적인 지주가 되셨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는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하는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상여 행렬을 멈추시고 주님은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맹인, 여러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베다니 마을 그 동네에 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 나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한번 잡아주면 그 손은 생명을 살리는 온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한번 꼭 껴안아주면 그 껴안아주는 포옹 가운데 생명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이라면 우린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하고 따라간다면 우린 이 안에서 온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나누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 병원을 도왔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난 그 현장에 우리는 물질로 도왔습니다. 장학 헌금과 그 외에 부활절 헌금, 여러 헌금을 통해서 이웃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닮아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나눔 창고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더 채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뜻하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사람들이 따뜻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따뜻한 교회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정말 나를 닮아서 온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해서 온기 있는 성도가 되시고 따뜻함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두 손 벌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은 직진하셔서 절대로 진리와는, 진리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온기를 주셔서 그 온기 안에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성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복되고 귀한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드디어 이 세상에 어둠과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환한 빛이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진하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굽어돌지 않음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수하도록 도우시고 비진리는 철저하게 버리고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따뜻한 온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따뜻한 온기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도 세상과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